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뭔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의 행동이 수반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고 믿으라 하십니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접해야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죠.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오늘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나가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9절에서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일단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길에서 만났어. 학생,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막 전해. 얘가 이제 복음에 반응한 거야. 그러면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나한테 묻는다 치자. 그러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게 뭐죠? 이렇게 묻는다 쳐봅시다. 이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영접 기도라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냐 해요. 영접 기도 한다는 게 뭔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접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제가 지금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릴 텐데 과연 그 의미를 다 듣고 나서도 이 사람이 그럼 그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접한다라는 원어를 보면 얻다, 취득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환영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손님을 자기 집에 환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문화에 익숙했어요. 길 가던 나그네를 자기 집에 영접해서 뭔가 대접하고 이런 문화가 익숙했어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구로 영접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다. 우리 심령 안에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누구로 영접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영접하냐면 내 삶에 좀 도움을 주시고 내 삶에 뭔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영접해요. 그러나 주인으로 영접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로 영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는 알라딘 램프처럼 우리가 원하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곧이란 말이 뭐야? 이 꼴이잖아. 같다는 거잖아.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번에 복음을 나누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는 걸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 해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영접하는 것과 그거를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영접하는 것과 다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영접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냥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받아들인 것과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삼고 받아들인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영접한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보세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백성들이 사는 성이 있는데 지금 적군이 왔어.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적군이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어떤 한 능력자, 한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성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실제로 이 사람이 도와주면 적군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 백성들한테 제안을 한 거지. 내가 저 적군들과 싸워줄게.
대신 나를 이 성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 백성들이 웃기는 소리 하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떠나갈 것입니다. 저 조건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의 백성들이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살 것이에요. 저 조건들은 패할 것이고 이 성의 백성들은 생명, 삶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제가 계속 같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더 중요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맞아요. 그리스도세요. 맞아요. 창조주세요. 맞아요. 근데 주인이셔야 돼요. 생각해보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 근데 주인은 아니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많이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수님을 믿을게요 해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는 나중에, 일단 구원 얻은 뒤에, 구원 받은 뒤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뒤에, 내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뒤에 나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건 좀 부담돼.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거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죄부터 해결해야 돼. 구원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게, 구원시켜줄게 하고 나서 일단 적당히 네가 알아서 살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주인, 네 삶의 주인으로 되는 건 나중에 좀 네가 신앙적으로 조금 무르익었을 때 그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당신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당신의 삶의 소유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당신의 삶의 모든 통치권까지 드려야 합니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언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우리의 것을 드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여 왕이요 소유권자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헛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주인이실까요? 일단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으면 이거 내 거잖아.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럼 이거 내 거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주인이세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거 내가 안 만들었어. 그럼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거잖아. 하나님 우리를 샀대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그 개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구원이란 것을 점검할 때, 내가 구원이란 것을 경험하고 얻는다고 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당신 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 얘기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본성이란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 얻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왜 그러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주로 삼지 않을 거라면 왜 구원이 필요해요? 그냥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삶에 좀 부족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른 어떤 상대방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어때요? 여러분, 주인은 종을 함부로 다뤄요. 그게 세상이에요. 갑질하고 그렇잖아. 세상의 왕, 어떤 주인은 선한 주인, 좋은 왕도 역사상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을 억압하고 누르고 갑질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어떤 대상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그러나 그것도 오해예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자녀 삼는다. 우리 친구라 하세요. 선한 목자라 하세요.
아버지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주인과 종과 관계는 아니죠. 왕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 우리 안 버려.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할 때 우리의 것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80%? 90%? 100%? 전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개 얘기해 볼까요? 소유권, 당연히 소유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여러분, 우리 소유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시간, 내 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돈,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할 때 내어드리는 거. 선택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 선택권조차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시간도 그렇고, 타이밍, 때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을 살다 보면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뭘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것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과 우리의 선택권, 우리의 모든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안 드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걸수록 하나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내어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계획을 해요. 내 삶을 막 계획해. 쫙 계획을 하고 결제 맡고 뭐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결제 맡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이거 다 결정했으니까 자, 하나님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날씨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돈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학교 어디 갈지, 뭐 아니면 내 재정과 시간을 어떻게 쓸지 다 내 스스로 계획서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백지에다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사인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이 백지에다가 무슨 일을 써넣으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사인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긴 해. 맞아, 내가 예배 드려. 근데 내 주인은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회개는 말하지만, 회개는 고백하지만 지적인 동의, 그래 내가 회개할 건 알아. 근데 내가 내 주인 되어 사는 삶에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요. 구원자이시긴 해요. 내 삶을 동행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어요. 근데 주인으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심지어 여기 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의미가 되려면 그 고백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별 의미가 없어, 지금 이 시간은. 근데 내가 이때 했던 이 고백이 진짜 의미가 생기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우리의 이 고백이 의미가 생겨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해보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 수 있다 해보자. 원래 아니지만 열 수 있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네 마음 문 밖에서 네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열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마음 화장 열으면 예수님이 우리 상가에 오셔가지고 막 좋은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좋은 것이 있죠. 근데 이걸 생각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상가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라. 네가 지금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네한테 했던 말을 내가 다 지킬 건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네 피로를 채우거나 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 뜻을 위해서 사용할 거다. 내 뜻이 이제 곧 너의 법이 될 것이고, 네 자아와 가진 것 모든 전부를 내게 주어야 한다. 네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이야. 나는 너를 가르치고 시험하고 훈련하고 네 삶에 네가 기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갈 것이다. 너는 내 종이 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야. 내가 지금 미리 경고하는 거야. 네가 지금 지금 이 문을 열면 내가 네한테 들어가서 네 주인이 될 것인데, 세상의 다른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이제는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한 것만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네 상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는 너와 더불어 먹기 위함이고, 너의 아버지가 되기 위함이고, 너 친구가 되기 위함이고, 너 주인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야. 그래도 네 문을 열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오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주로 믿으면 내가 이제 천국 가, 그런 개념이 또 있죠.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됐어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세요.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살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구원받고 여전히 내 주인대로 사는 거는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목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을 갈망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그 고백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라는 고백 없으면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합니다.